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4페이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시간은 창세기 16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나그네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나그네 여정.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낮예배 때 했던 말씀하고도 그들은 이제 또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찾아와서 좀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좀 더 형통하게 살고, 예수 믿고 더 풍요롭게 살고, 예수 믿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죠. 남들이 안 가는 좁은 길을 날마다 선택하며 이 땅이 더 이상 내 고향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서 이 땅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이 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서 사는 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 땅을 항상 떠날 준비를 하듯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이제 예수 믿는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마치 뿌리 내리고 살 것처럼 인생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상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게 되고, 마치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던 데마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사는 삶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에 안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자극을 줘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땅은 여러분들이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인식을 계속적으로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거 까먹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좀 더 쉽게 살아보는 쪽을 자꾸 생각하게 될 때에 매주마다 강단 설교는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그 중심지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계속 각성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말씀 떠나지 않고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듯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자됨의 특징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자꾸 말씀을 떠나려 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그냥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에서 떠날 준비해야 되고요. 또 풍요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즐거움에서,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사실 거기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좀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 있지 않나요? 저는 요즘 그건 되게 많이 느끼는데, 젊음도 그 유효 기간이 참 짧구나, 잠깐이구나. 젊었을 땐 그렇죠. 10대, 20대, 30대까지만 하더라도 젊음 영원히 갈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저도 이제 20대 때나 30대 때 영화 보다 보면 젊어지는 샘물, 그럼 그게 지금 내가 젊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왜 젊어지는 샘물에 그토록 눈독 들이는지 알겠다. 젊음이라는 것이 잠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다가 우리가 뿌리를 두고 살 생각을 하게 되면 악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젊어지는 샘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그게 뭐냐면 이 땅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땅의 젊음을 포기하고 마치 죽음을 이제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다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영화들, 그런 어떤 소설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 땅에 뿌리 두고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또 이 땅에 뿌리 두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게 되지 않나요? 성경이 가르치는 타락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이거로 규정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원래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는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며, 또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생은요, 허무함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삶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허무해. 그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땅의 삶이 다 헛되고, 젊음도 헛되고, 그리고 풍요로움도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걸 느끼죠. 욥기 5장 7절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치리치르 미치르 그것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 잡으려고 해봐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행복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잡으려고 하면 행복의 노예가 됩니다. 행복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당하게 되죠. 전도자도 말하듯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참 헛되죠. 헛되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 것이며 헛된 것들 뿐이고 불행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한 줌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 투병 생활하시다가 이제 의식을 잃기 전에 한마디 하셨던 게 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딱 그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을까? 근데 뭘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물어보기에도 좀 그랬고요. 근데 그냥 우리 어머니도 인생에서 좀 뭔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죠. 여자로서 또는 한 인생으로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자꾸 아웅다웅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버리고 살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안 되나? 그러면서 뭐 하나인가 우리가 좀 집착하게 되는 그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말씀 한마디 남기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그러시면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집착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한 줌의 먼지와 같은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그 먼지와 같은 그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너무 집착하죠. 사람의 인생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어째서 한 사람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풍요로우면 여러분 풍요를 추구합니까? 추구 안 하죠. 내가 지금 당장 풍요로운데 뭘 풍요로운 걸 추구하겠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아무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행복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부족하다는, 내가 현재 연합한 그것으로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우리는 그땐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이상 행복의 노예가 아니라 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의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더 온전한 의로움을 향해 사는 것을 열망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의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나요? 이 정도면 의롭지. 우리는 그것에 배불러 있지 않아요? 화있을진저 너 배부른 자들이여, 화있을진저 너 부유한 자들이여.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더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속적인 것에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그것을 더 추구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도 행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소위 철학의 목적은 항상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행복을 추구했던 철학자들 중에서 행복하게 떠난 사람이 없어요. 예. 특히 실존주의자들은 또는 또 이성주의자들은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고 행복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불행하게 자살로 인생을 종지부를 찍습니다. 행복은 추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일평생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돈에 초월한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고요. 근데 왜 저한테는 안 따라오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안 따라와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냥 갑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본래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요 탁월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지 않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환경이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지 마십시오. 스키너가 얘기했던 것은 환경 결정론은 틀린 얘기입니다.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과 어떤 시스템 그걸 다 바꾸면 인간이 행복해지고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는 것은 믿지 마십시오. 인간이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나도 불행해지고 남들도 불행해지고 이게 그게 계속 얽히고 설켜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온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다 얽히고 설켜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행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불행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루션은 뭐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능은 자기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구조가 다 그렇습니다. 생육 강식, 약육 강식, 생존 경쟁, 뭐 이상한 말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좀 그래요. 근데 하여간 여러분 인간은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 믿고 나서 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웃의 행복을 위해 살면 그때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뭐 사회봉사하고 뭐 자선하고 뭐 그러면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인간이 창조된 본성이에요. 근데 진짜 행복을 느끼는 거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살 때 그때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이미테이션이에요. 가짜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집착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집착하면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행복에 집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우리를 행복으로부터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떨어뜨려야, 여러분들이 욕심으로부터 떨어져야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족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목마른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은 뭐와 같냐면 바닷물을 먹는 거와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욕심을 채워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욕심을 채워주면 점점 더 불행해져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을 절제하게 될 때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거든요.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우게 되죠. 근데 욕심을 어렸을 때서부터 욕심을 채워주고 욕심이 채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일평생 행복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돈은 아무리 써도 불행하고요, 사람을 아무리 소유해도 이게 불행하고요, 쾌락을 아무리 누려도 공허함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이게 행복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가십니다. 우리 난예배 때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 기록한 거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집착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가심으로써 우리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죠.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갱신하게 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갱신을 맛본 후에 이 베델에서 에브랏으로 이제 향하게 됐습니다. 그는 디나로 인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언약에 대한 이 확증을 얻게 됐죠. 그의 마음은 정말 기쁘고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흥분에 가시기도 전에 야곱은 또 다른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오늘 내가 웃었어도 내일도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걸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웃고 있어도 앞으로도 지금 한 시간 후에도 또 웃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죠. 야곱이 이렇게 막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다 하고 났는데 자기 아내 라헬이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하게 되는데 라헬이 이제 죽게 될 것을 그 산파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라헬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라헬에겐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죽은 문 앞에서는 라헬이 이 말을 듣고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마디 하고 세상을 떠나죠. 그의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라고 얘기하고 죽습니다. 베논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고통이에요. 또는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또는 나의 슬픔의 아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벤 하게 되면 항상 이건 son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논이는 뭐예요? 슬픔 또는 고통 이런 뜻입니다. 라헬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즉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이라고 이름을 지음으로써 자기의 인생이 뭐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최종적으로 딱 정리하는 한마디가 뭐냐 하면 나의 인생은 슬픔이었어. 나의 슬픔은 고통이었어.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접어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어찌하든지 행복하게 살던 게 바로 라헬의 인생이었습니다. 언니하고 한 남자를 두고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애를 더 낳고 아들을 더 낳아서 내가 더 행복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경쟁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요 슬픔의 삶이었다. 그래서 정작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겐 슬픔이고 고통이다.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둔 라헬의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인생은 슬픔이야, 고통이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행복하려는 노력에 얼마나 허무감을 많이 느낍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피해의식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내가 이렇게 즐겁지 않은 것, 내가 그냥 기쁘지 않은 건 다 너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의식이 깔려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나는 저 사람을 밟아야 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나는 행복하기 위해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끊임없이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 라고 하는 이 의무를 상대방한테 강요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하며 그것 때문에 이 땅엔 전쟁이 생기고 불행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미워하게 됩니다. 역설적에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불행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바입니다. 본절에서 라헬은 어찌하든지 언니보다도 남편에게 더 사랑받아 행복해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한마디죠. 너는 나의 고통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노니.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고,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기쁠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이 아이를 낳고 세상을 떠나면서 깨달은 것은 나의 슬픔이로구나, 나의 고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허무한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빨리 깨닫는 게 그 복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서 우리가 행복과 평안과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살인이 벌어지고 미움이 벌어지고 또 갈등이 벌어지고 불행의 씨앗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을 우상시하는 철학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증오합니다. 철학이 위험한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모든 철학은 항상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철학자들은 성경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라고 가르치는 것이 혐오스러운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행복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이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내 불행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묘한 사고의 전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풍요보다는 가난을 선택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내 성공보다는 실패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독특한, 정말 인종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넌 나그네처럼 사는 법을 배워야 돼. 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은 터득할 수가 없어. 네가 이 땅에서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이 땅은 내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집착하지 못하도록 교육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를 포기하고 우리가 행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기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달은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안락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죠? 참,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보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인정합니다. 저들이 옳았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불행해지거든요. 저희 외삼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외삼촌이 우리 가정이 되게 가난하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풍요롭게 살질 않으니까, 그리고 남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별로 이렇게 부러워할 게 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욕을 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 되게 싫어했습니다. 싫어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돈을 못 벌고 이렇게 주면머리가 없으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나서, 그분은 아마 한 90세 되셨을 거예요. 아직 세상 떠나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제 작년인가 제가 전화 통화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너희 부모가 옳았더라. 나는 정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곳에 관심을 가지면 살아봤는데 결과는 너희들이 옳았던 것 같아.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잖아.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그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그대로 따라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그 헛개비 따라가듯이 따라가는 그 인생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보고 타락했다는 거죠.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다가 벽돌집 짓고 살아갈 인생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안수 집사를 주는 자에 대한 자격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걸 가져야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신비롭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왜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이 세상적인 것을 왜 추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비밀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차는 저는 라헬과 대조되는 야곱의 태도를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는 거 보면서 야곱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곱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슬픕니다. 굉장히 괴롭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그 크라이막스의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불평하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괴롭겠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약속을 다시 재확신을 받고 그리고 신적인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아주 신기한 장면까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체험을 한 야곱에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정말 야곱은요 자기 아내 때문에 사실 고생 직사도로 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아내 때문에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까? 14년이요. 7년 동안 그 라헬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노가다 해가지고 아내를 딱 얻는 줄 알았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거 웬 여자? 예. 언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거 이럴 수 있냐고 했더니 7년만 더 일해. 사기당했죠. 그래서 또 7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일하고 나서 얻은 아내예요. 그만큼 라헬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대단하죠. 그 정도로 이 라헬을 얻으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집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그냥 하나님 레아를 데려가십시오. 근데 레아는 안 데려가시고 라헬을 데려가신 거예요. 아니 그 너무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레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헬하고 평생 동고동락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라헬은 그냥 금방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냥 첫바따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야곱이 이런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인생은 여러분 해석의 문제라 했죠. 신앙은 해석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어떤 놀라운 충격적인 반응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내는 내 아들은 고통의 아들 또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이름을 딱 졌는데 야곱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안 지을 거야. 벤야민이라고 짓자. 근데 여러분 이 벤야민이 직역을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오른손 또는 오른쪽은 뭐를 의미하냐면
힘 또는 행복을 의미해요. 뭐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행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사실 라헬은 굉장히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사실 명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이 라헬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아들을 낳고 떠나기 전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야곱은 자기 아내를 떠나보내며 자기 아들의 이름을 행복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언약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어디서 구별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과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사고의 전환에서 구별되죠. 옛사람인 나의 사고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를 다 불행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내 인생에서 이 사건들은 다 불행이 낳은 아들이야. 불행의 아들, 불행의 아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이전에는 불행이라고 해석되어졌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까? 행복의 아들, 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그런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과거에는 이것은 불행이었어, 이거는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였어, 이것은 나에게 힘을 빼는 일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베노니라는 해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환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베냐민, 힘의 아들 또는 행복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그런 사고의 변화, 해석의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냔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변화는 그런 인생의 해석에 대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죠. 이게 바로 안목의 변화 아닌가요? 안목의 변화. 간혹 우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뭐 비가 많이 오면 뭐 그래도 비 많이 와서 기뻐해야지, 뭐 어떤 특혜 때문에 또 기뻐해야지,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특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요. 먼저 예수님부터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차별 없이 햇빛과 구름을 주시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악한 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십니다. 우리는 특혜받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보다도 형통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우리 특혜받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야말로 오히려 이 세상 임금에게 특혜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닌가요? 근데 그들은요, 감사가 없어요. 그들은 불평으로 가득해요. 그들은 항상 피해의식으로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의 자유까지 빼앗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거기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야곱은 어찌하여 이런 고통과 괴로움, 상실의 순간에도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환경의 변화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뭐가 달라졌나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가난했는데 이 교회 와서 로또 복권 맞듯이 완전히 대박 터졌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건가요? 이 교회 왔더니 병 고침 받았어요? 이 교회 왔더니 우리 가정이 행복해졌어요? 아니요. 우리는 거기서 감사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데서 감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그런 데서 감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신대륙에 딱 건너갔을 때 그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감사할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안정됐던 영국의 삶을 다 포기하고 신대륙으로 가는 가운데에 전염병에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후에 전염병으로 죽은 가족들이 있었고요. 또 영양실조로 죽은 가족들도 있었고요. 또 물에 빠져서 죽은 가족도 있었어요. 그들은 감사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아니었으면 오히려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신대륙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했어요. 어떻게 그들을 감사하죠? 우리는 납득할 수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그들 속에는 신비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에게 정말 꼭 나타나야만 하는 그 신비가 이거죠. 우리에겐 그 신비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뭡니까? 복받아라, 성공, 출세, 그리고 그것만이 간증이죠. 우리 아이는 주일 성수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거기도 어떻게 할렐루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셨어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 이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잃고서 했던 고백 아닌가요?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이 이렇습니다. 근데 뭐라고 감사합니까? 다른 집에는 순교자 한 명 나와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는 순교자 둘을 주시니 감사. 해석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신비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거나 탁월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구약에 하나 있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룻과 그의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 흉년을 피해서 이 블레셋으로 이사를 가서 한동안 살다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는 동안에 룻은 자기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압이죠. 블레셋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서 흉년이 지나자 룻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베들레헴으로 딱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오미 이름이 뭡니까? 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로운 자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마라가 무슨 얘기입니까? 쓰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거기 어디죠?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그 사건 나오죠. 그 쓴물 마라, 그 사건 나오죠.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나를 쓰다, 난 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괴로움, 그렇죠? 괴로움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죠. 나를 괴로움이라 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게 이제 소위 나오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없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자 그녀의 고백은 야곱 같은 유형의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오미의 이전과 이후와 같은 그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는 여러분들 우리 회복의 교회에 오고 난 이후에 예전에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됐고 예전엔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예전에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됐고 예전에는 병약했는데 건강해졌고 그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자꾸 거기서 주로 이 감사를 찾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경적인 신앙은요, 달라진 게 없어도 내가 달라져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제 가운데 어떤 해석의 태도를 견지하고 살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잘못 믿고 있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라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베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베냐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게 되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솔직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로또 복권 뭐 맞고, 예? 여러분들 막 다 부자 돼가지고 뭐 헌금하세요 그랬더니 막 전혀 10억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돼. 얼마지? 우리 그냥 예배당 고, 뭐 예배당 짓고. 그래서 우린 초라하게 안 짓습니다. 우리 한 150억짜리 예배당 짓습니다. 뭐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석이죠. 해석.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예배당 짓는 거 이제 별로 이제 뭐 별로 마음이 없어요.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좋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복이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거 이거로 좀 만족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 삶에 있어서 이거로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로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 행복함 또는 풍요 그것에 점점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난 이전에는 베논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베냐민이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정말 감사하죠. 저는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이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나그네 마인드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여러분 소위 베냐민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점점 더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나그네 삶을 살게 된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좀 신기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도 안 신기하겠지만 이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어떤가요? 그다음부터만 모든 게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막 엄청난 체험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이 내 앞에 오셔서 막 그만 불 가운데 막 올라가시고 막 그랬으면 여러분 야 이제는 뭐 앞으로는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거지 뭐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후서부터 점점 이 세상에 대한 야곱의 어떤 그 기대감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야곱이 가장 집착했던 아내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6절에서 같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길을 떠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예요. 아마도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길을 떠나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야곱의 인생이 끊임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점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계속되는 나그네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길을 떠나 이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행복하고 풍요로움이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고 싶잖아요. 우리 길 안 떠나고 싶잖아요.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의 궁전인가요? 이 사람이 거기서 안주하고 있는 동안에 두루마리를 잃어버리는 장면 나오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풍요롭다고 해서 내가 안락하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 제가 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로서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그분의 신앙 자체도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분이 49살에 현실의 안정을 포기해버려요. 내가 지금 미얀마에 가서 선교하지 않으면 다시 선교할 기회가 없겠다. 미얀마어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는 한마디는 할 줄 알거든요. 빙글라바 뭐 한마디는 할 줄 아는데 그 양반은 그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분이 보따리를 싸고 자기 재산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는 대학 다니고 그 당시에 하나는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냥 대학 다니는 넌 그냥 여기서 자취해.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는 딸 데리고서 곧바로 그냥 미얀마로 가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현실의 이 불안정함을 선택하고 막연한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몸을 던져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길을 떠나, 길을 떠나.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끊임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 길을 떠나는 인생, 계속 길을 떠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길을 떠난 후에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처불어준 여종 비라가 자기의 큰 아들 르우벤과 동침하는 간음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죠? 집착할 거 없구나, 기대할 거 없구나, 계속 그거예요. 더군다나 28절부터 29절에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기사를 기록함으로써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면 또 뭐예요? 아, 이 땅 허무하구나,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구나, 그거를 또 이제 되새기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일이 송두리째 한 묶음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딱 짜이면요, 인생에서요 기대할 거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근데 여기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걸 하나의 패키지로 이 본문을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별로 받지 못한 인생처럼 보이죠. 아니 여러분, 인생이 비참해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합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와 사실 다른 여자 필요도 없거든요. 라헬 하나만 있어도 돼, 이런 생각이었을 텐데 정작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 레아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라헬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빌하가 그래도 자기 여종이 자기 아내가 됐지만 빌하가 르우벤과 이 동침하는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탁월한 경건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련을 버리고 나그네 의식을 갖게 되는 데서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거기서 경건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경건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원한 곳에서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310년이다. 뭐라고요?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생을 뭐로 평가해요? 나그네 길,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그네 길 또 반복하죠. 우리 조상의 삶도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이 야곱이 규정하는 인생의 총정리예요. 나그네 인생이고, 그리고 뭐예요? 짧고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120년 짧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 여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인생 어때요? 짧아요. 짧아요. 우리가 여러분 900년 살면 좀 길 것 같은가요? 뒤돌아보면 짧은 인생이죠. 야곱은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헛되고 이건 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탁월한 태도, 그리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거룩함과 경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대한 집착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예수 믿으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씩 집착을 포기해가는 걸, 그거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개척 초반기 때 정말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개척하면 뭐 한 5년 안에 뭐 욕심 부리지 말고 한 500명 정도로 해서 한 뭐 10년 되면 한 1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면 그건 뭐 그 정도만.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해서 막 그렇게 막 진짜 폭풍우처럼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욕심대로 안 되니까 사람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 머리에 흰머리의 반 이상은 욕심 때문이에요. 나머지 반은 그 탐욕 때문이고요. 근데 끊임없이 제가 또 목표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제가 목표란 대로 안 되니까 제 승질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어떻게 하시냐면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도록,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구나. 난 그냥 소명대로 살다가 내 소명이 다하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전서부터 이 세상 떠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가면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인생이지. 그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더 많이 모이면 어떻고 적게 모이면 어떻고 뭐 더 많이 이제 요즘에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사람들 새신자 와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로 좀 이제 그거에 집착이 안 돼요. 그냥 한 명, 제가 제일 감동이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쓰는 거. 한 명 한 명이 변화되면요. 와, 진짜 그건 여러분들 몰라요. 정말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근심하나 애를 낳고 나면 그 고통을 잊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말 정말 맞아요. 목회는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뭐 교인 많이 와서 그것 때문에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제가 원래 감동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네?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라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합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은 태도를 견지합니까?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에 관해서 베논이라고 여러분들 불평을 하십니까? 아니면 베냐민이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경건의 기초는 하나님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떼어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터닫고 이 땅을 고향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감사를 배우고 자족함을 배우고 그래서 진짜 행복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항상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또 이 땅을 우리가 나그네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야곱에게 부으셨던 그 놀라운 감사의 은총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